오늘 제목은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요엘 선지자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솔직히 우리가 요새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같이 읽지 않다가 이 말씀을 딱 보면 두려움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guilty feeling이 느끼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해 보면은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guilt feeling을 갖고 플레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guilty feeling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왔네. 좋습니다. 어,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 요아스 왕 시대, 요아스 왕 기억나죠? 여러분들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대에 요아스 왕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와 동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선포한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엘 그러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이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다면 이 구약 시대, 특별히 남유다에서는 이 요엘 선지자가 시대의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강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가만히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그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민족의 회개를 외치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은 참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사랑과 애정이 가득 찼던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타락한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애걸복걸하듯이 외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만약에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제 you are doomed. 너희 죽었다. 끝났다. 이 세상은 멸망했다라고 심판의 날을 선포할 텐데 이분은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겉모양만 종교적으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우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애끓는 그 심정이 그 시대의 그의 그 선포의 심판의 선포 속에 있는 그의 그 마음이 3,000년 거의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엇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요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요새 같이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 시대의 역사상을 보여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보면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민족의 어떠한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는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 바알 신은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토속 신앙이었어요. 토속 신앙인데 그 토속 신앙을 그 나라의 어떠한 국가적인 그 종교로 정해가지고 그 바알 신을 숭배했고 그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멸망의 주 원인이 됩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닮지 않고
곧잘 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었는데 그 어떤 순간에 그 역사의 길을 잘 가다가 이 바알 숭배의 골수분자였던 아합 왕과 그 이사벨 왕족과 혼인 유대를 가집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남북한처럼 서로 싫어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혼인의 유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이세벨의 딸을 왕의 그 아내로 삼게 왕비로 삼게 되면서 이 남유다도 somehow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죠. 또 이 말하면 또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윤미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여자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집안이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의 그 나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타락의 길의 컨시퀀스였던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의 인류에게 주어지는 컨시퀀스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는 그 와중에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애걸복걸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혹시 영어권 계신 분들은 오늘 트랜슬레이션이 되시니까 영어 트랜슬레이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교회 생활 하시던 분들일지라도 오늘 영어권이신 분들은 트랜슬레이션 듣기를 바래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거시고 저 전화를 거시면 트랜슬레이션 프로바이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고 광야의 40년 및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한 나라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그리 쉬이 떠나 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에 불과한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을 자처하며 그 바알 신앙을 쫓아갔을까요? 나는 그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안 되십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참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그렇게 광야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놓고 광야 40년 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그렇게 인정했던 그 나라가 바로 그 자식 때에 와가지고는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따라갈 것처럼 따라오지만 지금 가만히 오늘날 보더라도 이 유대인만큼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어떤 동네를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차를 몰지 않고 교회를 가는 모습, 시나고그를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상상 이상해요. 그렇게 잘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당시는 농경시대예요. 이제는 농경시대는 비와 우레의 신으로 토지의 비옥함을 가져다주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가 오기를 바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농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특별히 그 사막 기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비예요. 그렇죠? 비가 와야 되고 농작물이 잘 추수되려면은 그 수확을 많이 갖다 주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이었을 거예요. 농경 시대 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바알 신의 아내 신, 그 에스다도시라고 하는 신은 또 다산의 출산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신 종교가 그들이 처한 그 시대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합리적이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라갑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합리적이고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은 막 다 이루어져?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또 다른 무슨 릴리전이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러한 축복을 준다 그러면 왠지 거기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리들의 기독교를 바알 신앙으로 우리는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크리스천어티란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주거나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아주 좋은 가르침으로 볼 때가 많아요. 물론 거기 안에 가르침이 있긴 있어요. 가르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어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배우거나 어떠한 가르침을 얻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부수물로 따라와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도덕성의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왠지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결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러한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옳고 그른 걸 따졌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요만큼의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또한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또 하나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들이 보여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으려고 믿는 기복신앙도 또한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복잡한 이 기독교를 저에게 만약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참 어렵지만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 어떤 종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끼리의 또 관계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가르침을 터득하여 깨달음의 철학이보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쫓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떠나 각 시대의 바알신을 쫓아 타락의 길을 가는 그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 가운데서 그분을 기다리는 영생의 삶 자체를 기독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독교지 기독교가 어떤 가르침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자체가 우리의 크리스천어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영이신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사귀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3000년 전이지만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그였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니 당장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사람이 왜 돌아오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여태까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의 날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면 될 사람이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알겠죠? We know about God, we know about Jesus Christ가 아니라 we know God, we know Jesus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보세요. 이분이 하는 이 말의 선포의 내용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행여나 오히려 해주시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많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줍니다라는 이러한 강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들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거가 하나가 있다면 변함이 없는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을 지나가시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리셨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일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좀 마음에 들어요. 행여나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대래 축복을 주실지 어찌 아느냐. 그게 요엘 선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지지고 볶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거두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빨리 돌아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살 수 있는 양 살아가며 오늘날의 바알 신앙을 쫓으며 타락의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나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그의 영으로 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지지고 볶으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또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우리 한 자매가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너무나 설교를 쓰다가 고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코트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생각지도 않는 것들,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말이죠. 오늘 아침 문득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조금 알고 지내서 아님 저도 뿌린 것을 하나 둘 거둬들일 나이가 된 걸까요? 크크. 이런저런 생각들을 맴돌다가 갑자기 저의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릴 적 저의 생각과 바램, 지금 저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듣고 계셨던 건가요? 그걸 기억하시고 계신 건가요? 소.름 플러스 감.동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썼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왠지 세상에서는 어떤 축복을 주겠다, 성공을 보장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랑 함께 더불어 살자.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때마다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만남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 어떤 관계에 끊어짐이 있어서 힘들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도 연결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를 쫓아가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주겠다라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언약하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심판의 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지금도 돌아오라고 나와 더불어 살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미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